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함께 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장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 그리고 이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로 연결이 됐습니까? 부지런한 자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13장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듣는 훈계라도 즐겨 들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을 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죠. 이 시대는 다 훈계보다는 칭찬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다 칭찬을 즐겨 듣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칭찬만 좋아할 것인가? 아니, 훈계도 즐겨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언어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축복과 더불어서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민을 가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BMW 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하, 여기 미국에서도 보니까는 부자들이 문제구나. BMW 이거 참 대단한 차인데 비싼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BMW 타는 차들이라는 게 그게 자가용 그 BMW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빅 마우스 우먼이라는 거예요. 말 크게 떠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지 된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출발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없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참 이상한 거는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처지에서도 긍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어 생활은 긍정을 갖고 있느냐 부정을 갖고 있느냐를 한번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포기해야지 된다. 여러분, 그 IMF가 터지고 1998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당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당회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국가적으로 망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다. 이제 예산도, 교회 예산도 이거 다 어렵다. 국가적으로 디폴트라고 그래요. 디폴트라는 거는 이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망한 집안인데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기업이 망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98년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넉넉한 은혜로 그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지 않고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삶,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끌어들여서 긍정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이 많았대요. 수다가 많았대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동네 사람들이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만 보면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야. 왜? 제가 또 딱따구리처럼 얼마나 수다를 떨까.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어렸을 때 그 수다 떠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긍정성을 발견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빌리를 싫어하는데 그 할머니만큼은 뭐라 그러냐면, 빌리, 내가 널 보니까 너 그렇게 따발총처럼 쏴댈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터인데,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어린 시절이지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바로 앞으로의 미래는 뭐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 지도자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병실에서 의사가 며칠째 지금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고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나간 다음에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혼수 상태죠. 무의식 속에 있는 환자에게 아무개요. 저 의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얼마 안 있다가 그 환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는데 그 사람이 무의식 속에서도 그 목사님의 언어가 자기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의 언어가 정말 지혜로운 언어죠. 그냥 잘못되게 부정적으로 봐야지 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언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복락을 누린다 그랬냐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언어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꼭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해야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지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언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게으른 자의 마음, 이렇게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긍정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을 찾아서 말씀할 수 있는,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나가야지 돼요. 발견하려고 애쓸 때 긍정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집안에서 고3짜리 수험생이 수험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딸내미한테 부침개를 하나 부쳐주려고, 부침개, 김치 부침개를 잘 부쳐서 갖고 가는데, 그런데 들고 가다가 방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진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고3이 있는데.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착 보더니 일어나가지고, 이야, 이것 봐라, 부침개가 땅바닥에 착 붙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고 또 서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는 긍정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긍정을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긍정성을 찾는 부지런한 사람이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살아낼 수 있는 생명성을 찾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 지혜의 마음,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어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쟤는 힘듭니다. 저렇게는 안 됩니다. 우린 지금 망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선한 지혜. 여러분,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저는 이게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다라고. 아멘. 여러분,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너만 없으면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옹달샘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은 먹이가 떨어지는데, 먹이가 툭툭 그 옹달샘에 올 때마다 2마리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아주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하길 조금 큰 놈이 저놈만 없으면 내가 더 먹을 텐데, 그래서 물어뜯어서 죽였어요. 어떻게 돼요? 잘 살 줄 알았는데 물어뜯어 죽이니까 그놈이 썩어서 그 옹달샘이 썩게 되고, 그리고 물어뜯은 놈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없애버리는 건 뭐예요? 독재자의 지혜. 독재자가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총을 체험하는 자리.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오는 세대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하는데, 그 맥락이 다시 한번 18절에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여러분, 안 좋은 말들, 자기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은 다 걸러내는 사람들, 마지막엔 그런 사람들이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지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자리에.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긍정성을 찾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참된 지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